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셋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자는 불을 깨우는 은혜의 가동력. 오늘은 잠자는 불을 내 안에서 깨워서 은혜를 활력 있게, 어떻게 보면 어, 역동성, 또 내 안에 가동력, 활성화를 갖게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은혜는 받았는데 왜 마음에 불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있어요. 또는 예배할 때는 막 감동이 왔는데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일상으로 돌아가면 왜 마음에 이 불이 꺼질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그래도 오히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불이 아주 없으면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심령이 마른 뼈다귀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이 있죠. 또 빼짝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젖은 나무가 불에 잘 붙어요? 마른 나무가 잘 붙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불을 붙이는 단계에 젖은 나무, 젖었다는 것은 온갖 잡념이나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불평, 이런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을 같이 양다리 걸친 내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다 비워진, 아무 소망도 없는, 그래서 마른 나무 같고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내 안에 은혜가 있다, 불이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가동력.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을, 은혜를 계속해서 살아있는 불로 만들 것이냐. 왜 불이 꺼졌을까? 어떻게 하면 불이 다시 붙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더 많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출발선이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목적은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믿음 생활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세월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끝나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전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면 오히려 믿음이 덜해지는 분도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에베소 2장 함께 읽은 본문의 8절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종교개혁의 밑받침이 된 말씀인데, 구원의 근거, 또 구원의 통로, 구원의 출처가 나와요. 세 가지, 구원의 3요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원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은혜라는 찬양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저도,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살 수도 숨 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자,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통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서부터 봐서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믿어 지닌 거잖아요.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부모랑 못 살지.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더 은혜 가운데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낙심스럽고 애저녁에 아유 그만 포기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겨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부모님께 아무리 큰 선물을 해도 부모님 부모를 여겨주지 않는다면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목회자인 저를 목회자로 믿어주는 거, 그리고 따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를 위해서,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게 가장 큰 선물 아니겠어요?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께는. 자, 이게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출처예요. 마지막 출처는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거저 주시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건 다 거저 주셨어요. 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기 만들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로켓을 띄워가지고 한국에서 뉴욕까지 13시간 걸리는 거를 대기권 밖으로 올려가지고 떨궈가지고 30분 안에 가겠다.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한 번 하잖아요. 30분 안에 가겠다, 미국을. 점심은 한국에서 먹고 저녁은 미국에서 먹고 돌아오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해는 못 만들어요. 피 못 만들어요. 공기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이 산소, 이 공기, 여러분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처럼 구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10절을 봅시다. 자, 10절에 구원에서 멈추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불이 왜 꺼지냐 하면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10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는 단어를 집중하셔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여러분 포엠, 이게 뭡니까? 포엠, 포엠, 시. 포이에마라는 것은 시예요. 우리는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는 다 틀리죠. 감성과 창의력과 창조적인 감성에 의해서 모든 시가 바라봄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너와 내가 다 동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 개성과 목적과 의도와 설계도와 하나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그대로 존귀하고 나는 나대로 존귀하다. 한 번 더요. 그는 그대로 필요하고 나는 나대로 필요하다. 노인분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노인분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말고예요. 전 노인들을 너무 사랑해요. 왜? 이분들은 말하지 않고 모든 걸 기도로 보여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부, 청년들,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영적 소비자들일 수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쓰고 나는, 이걸 위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후원하죠. 잘못 생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잘 길러내서 교회의 허리가 되게 하고 교회의 다리가 되게 하고 마침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꾸면서 투자하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모두가 걸작품이에요. 상품은 시간 되면 버려요. 고장나면 치워버려요. 그러나 걸작품은요, 고장이 나면 고장난 대로 멋스러워요. 녹이 슬면 녹슨 대로 멋스러워요. 세월이 가면 세월 간 대로 세월이 갈수록 값은 더 올라가요. 이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걸작품, 포이에마, 포엠으로 만드셨을까요? 의미를 두고. 이 도광동 목사는, 저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주를 위해 내가 더 역사하리라. 하나님 종을 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 출근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죠. 교회 예배당도 올라와 봐야 되고 등등하지만 예비실에 앉아서 제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기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할 게. 하나님, 내가 딱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 1분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겠다. 1분이라도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1분 너무 길어. 10초만이라도 주님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시작. 주님 10초만이라도 주님. 여러분, 멈춤이 예배예요. 멈추지 않고는 예배가 안 돼요. 멈추셔야 돼요. 지금 멈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10절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대 명령, 이 문화 명령이 회복이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한 일,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 다음 읽습니다.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작품이다. 선포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작품이다. 당신들이 작품이라 해서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주도적인 작품이에요. 주도적인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끄는 인생, 남이 이끄는 인생이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 미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아니면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았어, 직분도 얻었어, 내가 안정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어, 신앙의 안주를 추구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지상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구원받고 예배하는 것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이 내 안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불이 있어요. 불을 통에 넣어요. 이 불을 보관하는 방법은 뭘까요? 불을 보관하는 방법은 뚜껑을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꺼져요. 그죠? 불을 보관하고 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불을 흩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흩어져서 더 많아짐이에요. 따라합니다. 흩어져서 더 많아짐. 흩어져서 더 불을 붙이는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영국 성공의 신부 사제였던 요한 웨슬레, 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분이죠. 이분이 1937년에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나이가 30대 중반이 돼서야 불을 받아요. 목사님이라고 다 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의 불을 경험해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공회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규칙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 그를 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1937년 그의 39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 온 세계. 한번 따라합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왜? 그 당시엔 감리교 중심으로, 성공회 중심으로 구리교구, 남양주교구 나눠가지고 넌 이거 넘어오지 마 이랬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탄광으로 뛰어가서 탄광에서 나오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선포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50년 동안 그 일 50년 동안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 하루에 4시간을 자며 4만 번의 설교를 했어요.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2.3번, 2번에서 3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가 설교를 하며 다녔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한웨슬레에게 지루한 일상이 있었을까요? 요한웨슬레에게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장벽이었을까요?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 멈추고,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멈추고, 불이 뭐예요?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안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의 안주를 추구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불을 붙여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이 불이 꺼졌다면, 불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영적인 누수가 일어나는 그 상황은 무엇일까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안아줘 풀레오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뭐하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불을 끄는 요인이 뭘까? 내 안에 불을 끄는 원인은 무엇일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봉사하지만 기쁨이 사라졌고, 언제부터인가? 무엇 때문인가? 내 안에 불을 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게 뭐와 같으냐면 수돗물 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 달 지났는데 수돗물이 막 100만 원 이상 나왔어. 어디가 새는 거예요, 그죠? 통장에 월급은 그대로 도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 큰 지출 때문이 아니라 뭔가 작은 지출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 여러분 2장 15절에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원은 뭐냐 하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 아가서인데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그 사랑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가 뭘까요? 사소한 말다툼, 큰 사건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습관적인 뭐예요? 습관적인 불평. 상황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부정적인 관점. 여러분 말대로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테슬라의 회장 아닙니까? 전 세계 가장 부자인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테슬라의 주가가 턱 줄면서 20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디테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테슬라도 세계적인 부자도 디테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디테일이 뭘까요? 리스크를 점검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나는지. 그가 자기 그 여러분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당분간은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테슬라의 자동차는 잘 팔리는데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지면 20조가 빠져나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회장의 글 한마디에 당분간은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말 한마디에 20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좋은데 뭐예요? 한 가지 뭐예요? 요거는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좋은 걸로 가시면 더 좋아요. 아멘이에요? 예, 다 좋은데. 예. 그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의 작은 여우들을 잡으셔야 돼요. 남녀간의 부부간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무관심, 한마디의 불평, 나도 모르게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막 그냥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맞죠? 그 작은 그 한마디 때문에, 작은 실수 때문에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디모데야, 너를 생각하게 한다. 자꾸 내 안에 불을 끄는. 당시 디모데는 제일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는 장로님도 많고 성도도 많아요. 연소해요, 디모데는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밀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자기에게 배운 바, 들은 바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뭐에 눌려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눌려버린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안수하여 네 안에 은사를 불붙게 하리라. 너는 생각해 보아라. 뭐가 내 영적 상황에 누수를 가져오는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삼행삼불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삼행삼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기쁨을 유지하라. 성령의 불을 활성화시키려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을 활성화시키고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을 놓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도 그런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삼불이 있어요. 뭡니까? 19절에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란 이야기예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이 없으면 내 안에 불이 꺼져요. 이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영적 누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이 꺼져요. 우리 교회 안에 불이 꺼져요. 이 마지막 때의 태교본 성결교회를 하나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원하고, 믿는 자가 없는 이때에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꽂혀서 달려갈 수 있는 사명에 달려가는 요한 웨슬레처럼 인생의 지루함이 없이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 이상을 돌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강단과 주의 종은 예수에게 붙들려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아멘, 주님께 목숨도 던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목사가 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피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려놓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을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불이 언제부터 꺼졌는지 영적 누수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 말씀 듣고 잠을 못 자요. 저도 그래 가끔. 사람들이 못 얘기하면 잠을 못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귀뚱으로도 앉는 게 아니라 듣고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 리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누수 현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은 붙었지만 불을 유지하지 않고 불에 부채질을 하지 않고 불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짓는 자리는 가지 마세요. 저도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럼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다. 왜? 만나면 에너지가 빠져. 그러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막 흘러. 영상도, 영상 이런 거 봐도 에너지 빠진 영상 있어요. 그런 거 안 봐. 막 무당 나오고 별의 그런 건 있죠. 안 봐.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요, 관리. 그래서 그럼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꼭 가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의 입을 덮어버려요.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침묵할지어다. 그 공간을 예수의 피로 덮고, 왜? 주님이 성령이 먼저 가시도록. 영적 에너지 빠져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오늘 태교본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불이 붙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기쁨을 유지하고 항상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내 안에 꺼뜨리지 않는 3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만 첫 번째 뭐냐면 순종이에요. 왜 순종이 불을 꺼뜨리지 않을까요? 순종을 중단하는 순간 성령이 떠나버려요. 자기 고집, 자기 편안함, 타협, 성령이 떠나버려요. 자기 한계,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도 말로 나를 안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더 넓은 영적 세계가 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뇌와 내 몸과 내 마음이 익숙해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는 일도 내게 맡기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뇌를 좀 키우고 좀 그렇잖아요. 춤을 정말 안 춰본 사람들은 로봇 같아 뻣뻣하고 근육을 안 써서 그렇거든요. 근육을 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뭐예요? 한계를 찢으란 얘기예요. 한계를 뚫고 나오란 얘기잖아요. 한계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한계를 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멈추면 그때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난 너가 같이 살 수 없어.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처럼 작은 여우라는 불순종이 들어와 버리면 난 너랑 살 수 없어. 난 너하고 안 살아.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난 너랑 안 살아 하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정도.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앞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오케이지 그냥. 그게 사는 길인걸요? 그게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포기예요.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맡겨드리면 편해져요. 왜? 우리는 주님이 하라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맞습니까? 공감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불을 활성화하는 세 가지 원리야. 이 세 가지는 안 해. 그러면서 왜 내게 마른 뼈다귀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불이 오지 않을까? 내가 물어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가 왜 마른 뼈다귀 같을까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잘 타게 하려고 그런다. 네가 맨날 기도하니까 널 잘 태우려고 그래. 바짝 말려가지고 내가 태우려고 그러는 거야. 때로는 영적 침체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으로 쓰시는 거예요. 따로 안 되는 게 더 제대되는 경우가 많고 목마른 것이 더 풍성하게 받는 경우가 많다. 왜? 마를수록 더 흡수하는 거예요. 마를수록 심령이 가난할수록 더 배고플수록 영적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식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쭉쭉 빨아들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로도 몰아붙이고 가나안으로도 몰아붙이고 아둘람거리도 집어넣고 궁전에도 집어넣고 십자가에도 달리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도 세우고 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결국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모난 자아를 동그랗게 다 빚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회란 성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나를 바꾸는 거다. 이 못된 성품, 못된 자아, 못된 고집을 꺾는 것이 목회다. 제가 날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바뀌면 환경은 넉넉히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용서해. 아니요. 그것도 저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뭔데? 따라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거기까지 참고 안 참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면 얻는 거고 안 주면 끝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가신 반 끝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활성화되면 바빠지는 게 아니라 분명해진다. 뭐예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자기 중심에서 주님. 내 생각에는 이건 이제는 없어져.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제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지루할 수가 없죠. 나가 전도하고 말로 살리고 기도로 제단을 불태우고 주의 종을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서로 살리고 그래서 서로 불이 붙고 에너지 빠지는 게 왜 에너지 빠져요? 여러분 계속 에너지를 뭐예요? 흘려보내기만 하면 빠져요. 서로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에너지도 흘려보내야 되지만 에너지도 충전하는 교회가 될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소비자에서 은혜의 뭐가 돼야 돼요? 유통하는 유통자들이 되셔야 돼요. 한번 해봐요. 은혜의 소비자에서 은혜의 유통자로.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높아져라, 너 잘 되라, 유명해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신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뚜껑을 닫아놓으면 불이 오래 갈 것 같지만 뚜껑 나는 순간 불은 꺼져. 불을 붙이는 순간 불씨를 흩어서 막 붙여야 돼. 불을 붙여야 나만 붙으면 돼. 천만의 말씀. 나만 붙으면 안 돼. 내가 나 혼자 불을 붙어 있으면 꺼져요. 같이 붙여야 같이 붙는 거예요, 불이. 주중에 읍사무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양주 지역, 이 태교원 지역에 구정됐는데 어려운 이웃들, 라면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 교회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태교원 교회 한번 해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했다고.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100개 정도. 얼마든지 하죠. 우리 성도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웃을 돕고 한 달에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들을 돕는데 선교비를 보내고 구제하고 금액이 아니라 우리 재정의 10%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장로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태교원 교회가 부흥을 하냐, 어쩜 그렇게 교회가 은혜롭냐. 왔다 가신 분들마다 다 말씀을 전하고는, 금요일에 왔다 가신 목사님도 너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그냥 쭉쭉 말씀이 나가 자기가 가지는 능력이 한 200%는 발휘한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다. 그게 뭡니까? 교회 오면 배부르잖아요. 넉넉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뭐예요? 성도들이 다투고, 여러분들이 다 순한 양이라서 순한 양인 게 아니에요. 다 한 가닥씩 하는 분인 거 다 알아요. 직장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진짜 한 가닥씩 하는 분인 거 다 알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와서 그래요. 성도들이 참 좋다고. 맞다, 참 좋다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동네나 마을이나 한 가닥씩 다 한다. 그 사람들도 말할 줄 몰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다 침묵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거지. 나 우리 성도들 싸우는 것도 봤어요. 17년 전에 소풍 가가지고 막 내 앞에서 막 싸우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는데 막 치고받지 나오는데 엄청 싸워 둘이서. 목사 앉혀놓고 막 싸우니까 목사도 안 보여. 그냥 막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내가 알았지. 성도들에게 두 얼굴이 있구나. 은혜 받으니까 이 얼굴이지, 은혜 안 받으면 진짜 한 가닥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조금 놀아봤어요. 저도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그죠? 노래도 조금 한 가닥 해. 내가 진짜 이거 잘 보면 트로트 가수 나온 거 보면 따라하면 점수 비슷하게 나와. 나도 저도 그래요. 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부터 춤도 잘 췄어. 근데 진짜 하도 안 치니까 근육이 굳어서 그러지. 이명원 사님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하랑화식 가가지고 춤도 좀 추겠는데 좀 놀았어요. 인기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시골에서 도시로 나갔는데 친구들이 끊이질 않아. 자취방으로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내 방으로 찾아와. 안수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줄을 지었어. 그리고 나만 있으면 재밌다 그러고 살아난다 그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운 거 몰라서 나눠주나요? 그게 은혜를 받으니까 나눠주는 거고, 그게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제 빵 열린 줄 아세요? 언제 팍 열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한 단계 확 성장한 거 성경건축 아니에요. 물론 성경건축을 하면서 교회도 열렸지만 그 성경건축 한 그 다음 해에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 2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태국 여행 보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도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근데 그 개척교회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은 다 어때요? 어려서부터 반은 전도사로 큰 애들이에요. 걔들은 다. 맞죠? 서른 받고 큰 애. 우리 서른 받고 큰 애들이야.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신부터 교회에서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교회 한다는 애들이 많아요. 나중에 상처받고 다 교회 떠나고 그런 애들이 많아.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20명 태국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이 들어왔어요. 한 700만 원 정도 성도들이 냈어요. 한 벌써 2년 전이니까 그것만 한 20명 여행 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태국.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서울대 좋은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자꾸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이들이 잘 돼. 그거 갔다 오는데
키스트 하나 나왔죠. 카이스트 대학원 가 있죠. 숙대 하나 들어가 있죠. 서울대 졸업했죠. 고대가 있죠. 한양대가 나이가 보다 나와가지고 SK 들어갔어요. 그럼 아버지는 살만해진 거야. 개척교회에서 밑바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아들 하나 대기업 들어가니까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참 그때 참 잘했다. 지금까지 그 애들이 날 보면 인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인사하고 날 보고 인사하고 감사하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흘려보내고 쌓아놓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여러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얼마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고맙고 아이들이 고마웠겠습니까? 세월 지나면 그게 추억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비행기 한번 타보고 해외 나갔다 온 게 십몇 년 동안 그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아이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면 우리는 사명 다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인생만 바꿨어도, 목사님 한 분에게 용기를 줬다 그래도 백상자 어떻게 보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전화하시라고 자치회장이 전화오고 읍장님이 고맙다고 또 얘기해달란다 그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욕할 게 없었는데 아유 고맙네, 진짜 이게 참 좋은 교회네,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올려주면 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버리면 이게 복 받는 원리가 흩어 구제하여도 모자르고요, 우리가 구제하지 않고 세물에도 모자르고요, 흩어 구제해도 남는 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실천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불을 활성화합시다. 그러려면 순종의 스위치를 키셔야 돼요. 말씀은 들었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스위치를 켤까?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발로 막 밟으면 불이 켜지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기계 있잖아요. 막 전동 자전거 막 하면 이게 자기 발전되는 자전거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뭐 해야 들어와요? 발로 막 힘들어도 밟아야 불이 들어와요.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불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봐요. 히브리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히브리서 1장 7절에 불꽃과 같은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은 온 땅의 바람처럼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론을 강조하면 이단되니까 그렇지만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수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사론입니다. 오늘도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눈에 말씀 전하도록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지만 내 옆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안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금 미가엘 천사가 우리 교회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군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죠? 예. 고담 읽어요. 바람으로 시작. 그의 사역자들은 뭐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를 불꽃의 사역자로 불렀는데 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안어져 불에요.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순종의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사람들 말에는 잠도 못 자면서 주의 음성은 듣고 귀통으로 흘려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걸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같이 한번 찬양해요.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한 번 더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은과 금 내게 없어도 주님, 은과 금 내게 없으냐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저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을 기도처럼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 예수 이름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여러분에게 줍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에게 너희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손을 높여 들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아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걷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아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